2025년 10월 19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와 거짓된 복음이 교회를 흔드는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개혁주의 신앙의 순수함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20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버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버슨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버슨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라는 단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함께 분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곳곳에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마치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현대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리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 칭하는 한국교회는 1517년 교회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 칼빈, 찌빙글리, 요한 후스 등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며 교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AD 313년에서 1517년까지 약 1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인하여 구축되어진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회적이고 이교도적인 교리와 제도, 전통을 배격하고 본래 정통 기독교회의 성경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풍파와 고초를 겪으며 꿋꿋이 정통개혁주의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역사를 이어받은 개혁교회로서 이제 13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가진 정통 기독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피 흘림과 희생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타협하지 않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주의의 생명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이나 제도의 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위해 피 흘렸고 불에 태워졌고 칼과 십자가 사이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개혁의 정신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질 때 그 뿌리는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분명 순교자들의 피와 신앙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들어 교회가 점점 배도의 길, 곧 종교통합과 자유신학, 그리고 정치적 결탁과 세상과의 타협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던 그 숭고한 터가 점점 흔들리고 복음의 순수함이 빛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져가는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를 수호하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전하던 강단이 인본주의와 혼합주의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참된 개혁교회의 자리로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개혁교회는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은 단순한 신학운동이 아니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이후 약 1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거대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높았고 은혜보다 행위가 강조되었으며 십자가의 복음 대신 우상과 미신이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겉으로는 복음의 승리 같았지만 그날부터 교회는 정치와 권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의 태양신 숭배와 여신 숭배가 들어왔고 성경에 없는 교황 제도와 고해 성사, 면죄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혼합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문당하고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역사란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피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단 한 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목숨이 바쳐졌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화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베이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생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부분이 그 정체성을 잃고 타협과 혼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 교회 연합을 모색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등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교회 일치와 공동 선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신앙과 직제, 삶과 활동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실을 맺어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초창기 WCC에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개신교회들과 동방정교회 등이 참여했지만 로마 가톨릭은 불참했고 일부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칼 맥킨타이어 목사는 WCC를 배교적인 자유주의 연합으로 규탄하며 1948년 WCC와 같은 시기 국제기독교협의회 ICCC를 조직하여 맞서는 등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는 WCC 출범 당시부터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 신학적 경계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940년에서 80년대 냉전 시기에 WCC는 신학뿐 아니라 정치적 입장으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61년 WCC 뉴델리 총회에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교회, 특히 러시아 정교회가 가입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WCC 안에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예수회와 WCC의 관계도 주목해야 합니다. 본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948년 WCC 창립 때 참여하지 않았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이후 가톨릭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한 23세 교황은 1961년 WCC 뉴델리 총회에 처음으로 가톨릭 옵서버 참관인을 파견하여 프로테스탄트 에큐메니컬 운동과 대화를 시작했고 1965년 공의회 종결 후 가톨릭과 WCC는 공식 협력기구인 공동작업그룹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가톨릭 개신교 화해 과정에서 예수회 출신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은 분명히 종교개혁 5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정통 기독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회가 WCC에 가입을 하더니 로마 가톨릭과 하나 일치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1987년부터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와서는 가톨릭과 일치시켜 버렸습니다. 이 일치한 명분에 따라서 2014년 5월 22일에는 서로 다른 신앙과 직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구인 로마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를 창립하였고 2017년 통합교단 102회 총회는 이것을 승인하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이미 배도의 때가 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는 일, 즉 배도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배도의 징조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가톨릭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사탄이 오랜 세월 사용해온 대화와 일치라는 달콤한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종교인 가톨릭과 일치 운동을 벌이며 진리의 분별을 잃은 다원주의적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겉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흐리는 혼합의 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겉으로는 양 같으나 속에는 이리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며 WCC, WEA 그리고 가톨릭과의 혼합된 연합 속으로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의 배도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범죄 속을 유인책들처럼 가문 이설과 미소 뒤에 숨겨진 칼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기독교 지도자들은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표현대로 적응, 타협의 명수로 둔갑하였고 한국 기독교 130년 사이의 한국교회는 로마화, 즉 바벨론화의 재난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립이나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타 종교나 다른 신학적 입장을 언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을 거짓이라 말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향해 부정적인 자, 편협한 자, 종교적 완고주의자라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대가와 용기를 요구합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 없으며 참된 복음은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WCC와 WEA가 추구하는 영적 노선을 많은 교회들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본래 정통 기독교가 지녔던 생명력과 정체성이 점점 탈색되고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혼합의 수준을 넘어 무장해제된 상태, 곧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13년 제10차 WCC 부산총회 이후로 한국 교회는 급격히 WCC와 WEA 그리고 가톨릭의 사상과 흐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2의 신사참배 사건과도 같은 영적 배도의 현상이며 교회가 세상의 사상과 타협하여 주님의 주권을 내어주는 슬픈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10월 27일에는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주축이 되어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제14차 총회를 열려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주의 연합이라 하지만 그 속은 WCC와 같은 혼합주의, 포용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WEA는 모든 인류의 사회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사상과 세상 철학을 복음과 섞어 버렸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절대 진리를 흐리고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말씀을 흐리고 교회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진리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길 때 그 땅에 가뭄과 전쟁과 포로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한국 정쟁도 신사참배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4대 교회가 죽은 이름만 남았을 때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상과 결탁하여 거룩을 버리고 혼합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주장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WCC와 WEA는 화해와 연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속에는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영적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일치하자는 그들의 구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되어 버린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WCC와 WEA와 연합은 복음의 본질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부인하는 어떤 연합이나 일치도 결코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WCC는 겉으로는 교회 연합을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종교 통합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랫동안 이 운동을 통해 다시금 세계 교회를 바티칸의 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WEA 세계복음주의연맹 또한 표면상 복음주의를 표방하지만 인본주의적 사회구원, 포용주의적 신학을 섞어 결국 복음을 세상의 철학과 섞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것도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세는 커졌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잃었습니다. 건물은 웅장해졌지만 강단에서 눈물의 회개는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선진들의 헌신을 잊고 일치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진리를 혼합하여 희석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가 깨어나야 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순수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종말의 큰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옛 도시가 아니라 세속화된 종교체계, 즉 하나님보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숭배하는 거짓 종교 연합체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짓 연합의 종교에서 나오라. 인본주의 신앙에서 나오라. 타 종교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무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함,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과의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미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와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순결한 신부로 남은 자를 뜻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여자는 영적 음녀, 즉 종교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이기는 자란 종교 통합의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기는 자는 WCC와 WEA, NCCK 같은 거짓 연합에서 벗어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종교 통합하는 곳에서 나오라는 경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모든 종교와 연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연합과 종교 통합, 그리고 배도의 길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수호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 착한 종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시대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복음을 변질시켰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타협과 혼합이 아닌 진리와 복음의 순수함을 붙잡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개혁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풍주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진리 위에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피로 세워진 복음의 터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